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아직까지 지배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자기가 갈 지옥에 끌어가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오신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아 모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소속관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이제부터 걸맞는 생각, 건전한 생각, 진실된 말,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성령에 이끌며 쓰임받다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천국 가는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생리가 되어야 되고 사는 목적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서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라고 보증서 주실 때 그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그분이 내 죄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대신 십자가에서 벌받아 주시고 내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신 분이다 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다.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알게 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과 감동을 주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어찌할꼬 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시편 32편에도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신앙 고백, Profession of the Faith, 그러니까 신앙으로 고백을 했다. 이게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게 그것이 Profession, 고백하는 것입니다. of Faith, 신앙 고백, to the Lord, 주님께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늘나라는 상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50절까지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꽤 부자고, 그 시대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요즘 멘토라고 하는 선생님, 그때는 랍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도층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기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한번 오시게 해서 한 끼 대접이라도 해서 내보내면 자기가 뭔가 조금 달라질까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대 나라는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손님을 초청했으면은 그 손님이 샌들을 신었거나 맨발인데 주로 자기 집 문 안에 들어서면은 이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되면은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발을 먼지를 씻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모셔놓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씻고 나면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그 감람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 손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게 줍니다. 그리고 나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손등에다가 두 손을 가지고 손등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예절의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략돼 완전히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들은 피노라고 자기 친구 바리새인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놨어요. 그 예수님이 거실에 초대되어 가셨고, 그 지역에 죄 많기로 유명한 소문난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신분으로 바리새인 집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벌받아 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장로교 보수 신학적 기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 여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다음에 천국 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집에 뭔 지기가 못 들어가게 해도 사생결단 죽음을 무릅쓰고 해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 처마 안에 거실에 있는 예수님이 음식 대접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식습관이 이렇게 이쪽을 팔로 갖다가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다리 둘을
쭉 뻗고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발 있는 데 가서 한없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먼지도 있고 티끌도 있었겠는데 눈물이 예수님 발을 흠뻑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서 머리털을 수건 삼아 예수님 발에 먼지가 자기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닦아드렸다 이게. 그리고는 자기 가슴에서 향유를 옥합을 꺼냈어요.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팔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리털로 닦으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올 수 있게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 벌받아 구속해 주실 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세라 한없이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누워 계십니다. 초청한 바리새인이 자기네들끼리 수군덕거리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예수가 소문에 선지자 정도라고 들었는데 지금 자기 뒤에 발치해서 울고 추태를 부리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 그 당시 성경에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통속적 용어에 의하면 그 여자는 좀 창녀로 산 죄 많은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잘못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어디를 가면 외면하고 침뱉고 욕하고 사람 취급도 대접도 구박도 멸시와 천대도 모든 것이 서럽기에 한이 없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저주의 죄를, 지옥 가게 하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렇게 애간장 타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그 여자가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차이만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였다. 그 성흥교회는 다녔고 또 자기는 지금도 성령을 못 받아서 지옥길을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혹은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또 무슨 전도회장이니 구역장이니 하는 것만 가지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라고 막연한 미신적 기대감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믿음을 알차게 가꾸어 결실하면 천국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계속 머리털로 문지르고 닦으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 기준에서 잘못 생각하면 여자가 추태를 부리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 영이 지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내가 네게 물어볼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기껏 선생님 말씀해 보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 인물이라, 랍비라고 하는, 요즘 영어로 멘토라고 하는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낮추어서 발 씻을 물도, 또 그 흔한 감람유도, 또 손에 입 맞추는 예절도 완전히 생략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네 집에 초청해 놓고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그 흔한 감람유, 그쪽에서는 그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유인데 굉장히 싸고 많습니다. 그 흔한 감람유도 내게 주지 아니했고, 또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아니했질 않느냐.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게. 나를 거지 취급하고 한 끼 먹여 보내므로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네가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나 이 여자를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는 내 발에 먼지와 티끌을 눈물로 적셔서 머리털로 닦아 씻어줬고, 그 향유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내 발에 부어서 나의 장례 치료를 준비를 하게 했고, 또 지금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를 계속하면서 내가 자기 죄를 대속해 줄 메시아로 알아보고 내게 죄 용서받기를 그토록 애타게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은 자기 죄를 용서받아 구원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너는 그리스도인 나를 너희 집 안방에까지 모시다 놓고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지옥길을 계속 가고 있지만은, 이 여자는 그가 네가 아는 대로 할지 못할지 죄를 많이 지어서 손가락질 구박 천대꾸러기가 됐다고 해도 이 여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기 때문에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아 내게 죄 용서받기를 너무나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문제를 주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는 그 10분의 1 되는 50데나리온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어 빚준 사람이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었다면, 500데나리온 얻어 쓰고도 안 갚게 된 사람하고 50데나리온 안 갚게 된 사람하고 누가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감사하겠느냐. 그 사람도 스승이니까는 제 생각에는 많이 쓰고 안 갚게 된 사람인 줄 압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이 여자의 많은 죄, 네가 생각하는, 너는 죄가 적고 이 여자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지금 나를 통하여 회개가 진정성이 있어서 내가 용서했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1605년도에 제임스 왕이 신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하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And he said to the woman, 그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했느냐? Thy faith has saved thee. 그게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Thy faith, 너의 믿음이고, has saved, 구원을 얻었다. Thee, 그것은 너라는 뜻입니다. You.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 얻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Go in peace,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바리새인이 초청한 예수님을 안방까지 찾아 들어가서 만난을 무릅쓰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정말 그 주님이 자기 죄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자기 정성을 다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애원하고 부르짖은 결과 그 모든 죄가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Go in heaven,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내 백성, 나의 지체가 됐으니 네 남은 평생 천국 가는 목적으로 평안히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보살피고 계시고 주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성령 받은 사람을 붙들고 지키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뿐인 아들을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믿자 이게요. 구원 얻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 얻을 희생과 대책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성령이 깨닫게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지체 없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파송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호족부 생명책에 등록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마귀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 주신다 이게. 그리고 반대로 나는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살리심을 받는 동안 내 소원이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고 애쓰게 되면은 그 29절에 그려놨습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